오늘 출애굽기 말씀 나누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어찌하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인데,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어찌하여 더 나빠지나요? 어찌하여 일이 더 꼬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썼는데 어째요 내 삶은 이렇게 갈수록 첩첩산중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가끔씩 보게 되며 우리 자신도 이런 회의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선 모세가 이런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이르되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런 녹두를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만난 모세와 아론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를 듣고 애굽 왕 바로는 한간이 별 허튼 소리를 다 하는구나,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 족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에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대에다가 혹 하나를 더 붙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곤혹스러워졌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하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5장 21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미운 털이 박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운 털이 박혀 괜히 고생만 더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미운 털이란 의미의 표현이 역사상 제일 처음 나온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미운 털이 박혔어? 왜 미운 털이 박히게 했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의 표현이 역사상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바로 여기시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는 안팎으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애굽 왕 바로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안으로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운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다면은 모든 일이 매사가 물 흐르듯이 자랑스럽게 흘러가고 풀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상식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만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인데 뭐 술술술 물 흐르듯이 유리하게 풀려나가는 것이 인생 사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 상식이 아니겠는가 한 얘기죠. 그런데 왜 모세는 안팎으로 저항을 받고 있습니까? 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저항하거나 하나님이 서라 하는데 저항하거나, 그렇다면은 뭐 이런 일을 당한다 하면은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더합니까?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이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강한 손이라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오늘 1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이 일을 네가 보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너는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꾸만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을 살피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잿된 인간의 전형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1절에 있는데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반발하도록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렵사리 내 백성을 보내시오 라고 바로에게 요구했는데, 마치 바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그래요? 그래 가시오 라고 흔쾌히 허락했다면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단 한 번 가서 어렵사리 한마디 부탁했는데 그래요? 마치 반기듯이 기다렸던 듯이 허락한다면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 이런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필연적인 일인가 보다, 다 때가 그렇게 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 말이죠. 아이고, 모세가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 한마디 했다니까 바로가 꼼짝 못하고 들어주네 하면서 모세가 그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겠나 이 말이죠. 아이고, 여론이 무섭긴 무슨가 봐, 여론을 담아가지고 바로에게 얘기했으니까 바로가 꼼짝 못하고 여론의 향배에 따르는구만, 뭐 이런 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의 호소가 더 드러나지 않겠나 이 말이죠.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됐다면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꼼짝할 수 없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줬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점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고 우리도 부르짖지만은 일이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이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되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바로의 기도는 우리가 보듯이 절박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절망의 파도가 콧구까지 치밀고 올라올 때까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당신의 강한 손을 펴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구체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앞 시간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도 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체험하고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기 위함이라 하는 이 성경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깊이 받아들인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더한 두 번째 이유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절이죠.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7절 하반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하반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면서 이 짧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라는 말씀이 4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란 당신의 이름을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몰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여호와란 이름이 가지는 하나님의 풍성을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한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였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만들어져서 불러졌는데 제일 많이 사용된 이름은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전능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예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주로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와란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어찌하여라고 회의하는 모세에게 그 이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자세히 살펴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6장 4절에 이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는 금방 눈치를 챕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하, 여호와란 이름에는 언약,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졸졸 따라다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러면은 여호와에서 무슨 생각하면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지,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란 이름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세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확실히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스라엘을 빼내며 건지시며 속량하실 것이다. 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보세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여호와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니까.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못 믿어 하면은, 못 믿어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 나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얘기를 못 믿어 하거나 우리의 약속을 못 믿어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나가 누군지 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나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따라서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반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걸고 약속을 지키시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팀이 영등포 다리 밑에 노숙자를 위한 파퍼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역팀이,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팀이 이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2번씩 가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이 특송을 했는데, 송명희 씨가 작사하고 김석균 씨가 작곡한 너는 아느냐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세요? 너는 아느냐? 이 찬양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작사자 송명희 씨는 1963년생인데 태어날 때부터 울지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가 16살 되면서 극심한 절망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몸에서 전율을 느낄 정도로 은혜가 됐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오고 그 비닐로 비가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 노숙자들이 쭉 그 비닐 아래 쭉 모였는데 그 찬송을 불러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너는 아느냐. 그 가사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러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고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러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 전체가 이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가사가 다 좋지만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를 아느냐.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들고, 또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고 나의 생명을 준 것을, 이런 구절, 그리고 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런 구절이 특별히 마음을 콕콕 찔렀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는 아느냐고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유튜브에 너는 아느냐 이렇게 딱 치면 바로 나와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유튜브를 틀어놓고 식탁에서 눈을 좀 조용히 감고 손을 모으면서 한번 가사에 몰입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데 그런 기회를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도 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그 이유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시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위함이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본문 내용을 좀 정리하고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묵상할 때 저희 마음을 감쌌던 특별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그칠까 합니다. 그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다 은혜스럽지만 7절 말씀이 저희 마음을 꼭 감싸고 사로잡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삶에는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낸 것처럼 우리도 삶의 무거운 짐, 우리 두 어깨는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무거운 짐을 밀쳐내고 우리를 깨낸 흔적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백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바포 사역 봉사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 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시골 교회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봉사를 끝내고 교회 와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느냐고 했다니까 김 목사가 보고 싶어서 물어보러 전화번호를 알았노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대학 간다고 그러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시골에서 그냥 머무르는데 이 친구도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어릴 때부터 말하자면 기름밥을 먹었어요.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종각에 매달려 초종 재종을 치고, 여러분 초종 재종 아십니까? 초종은 뭐냐면 빨리 교회 오십시오 할 때 치는 게 초종이고, 재종은 이제 그만 오세요 예배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재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초종을 채쳐서 종각에 매달려 초종 재종을 치고 추운 겨울 새벽 전사님 사택에 군불 넣어준 곳밖에 없는데, 여러분 요즘은 보일러가 있어서 보일러만 틀어놓으면 저녁 밤늦게 새벽까지 뜨뜻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으니까 전사님이 추울까봐 아궁지에 군불을 이렇게 넣어드리면은 이것이 이제 새벽에 이렇게 안방을 따뜻하게 드리니까 군불 넣어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다, 축복을 하셨다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 둘을 출가시키고 강화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들려온 친구의 이 간단한 고백, 두 마디도 하고 한마디로 끝난 이 고백에 제게 큰 울림으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무거운 삶의 짐 밑에서 빼낸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에서 빼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무거운 가난의 짐에서 빼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무거운 질병의 짐에서 빼난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몇 주 전에 신문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헌금을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한국 교인의 비율이 67%다. 아마 그 67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6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헌금은 복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헌금하고 봉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복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정상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묻는 겁니다. 복을 생각하면 미숙한 신앙이고 복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의 목적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하면서 모든 우리 신앙 행위를 복으로 규결 짓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해야 한다. 그건 문제가 되죠. 그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충성하게 되고, 특별한 소명 때문에 충성하게 되고, 갖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만은 기승전 복 때문에 한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 행위가 복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난 더 문제라 생각합니다. 더 문제라 생각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신 하나님이었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었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무거운 짐에서 정말 숨을 헐떡일 정도로, 숨이 가쁠 정도로 무거운 짐에서 빼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